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농장에 양들이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근데 양들은 풀을 뜯고 있었지만 주변엔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있는데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있는데요, 목자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교활한 이 늑대가 생각하기를, 야, 이게 내가 양의 탈을 쓰고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양 행세를 하면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처럼 해가지고 그 양 무리 속에 들어갔는데요, 다른 양들이 모르는 거예요. 양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목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무도 모르네? 그리고 숨어 있다가 밤이 되어졌어요. 밤만 되어지면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목자가 봤더니 양의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눈을 뜨고 이제 제대로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다가 이 늑대를 발견하고 잡아서 제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이 사람을 속이는 이 위선, 가식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거나 꾸미더라도 결국 그 본성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겉으로는 착한 사람처럼 혹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요. 하지만 실제 내면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본질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아까 신천지 얘기를 했지만 신천지가 그런 거고요. 근데 실제만 그러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겉모습에 속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겉모습에 속지 마. 이렇게만 인사하면 좀 밋밋하니까 여기다가 인사 하나를 더 붙이겠습니다. 전 진짜예요. 가짜들은 이 인사 못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다,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3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진짜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금방 인사했지만 여러분,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진짜와 가짜가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중국의 북중 접경 지역 탐방을 갔다가 어느 한 도시에서 엄청나게 큰 쇼핑센터예요. 거기 좀 들어가자고 가서 봤더니 와, 가짜가 옛날에 제가 80년대 초반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 동대문에 가면 그 가짜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대놓고 가짜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디도스, 나이샤 뭐 이렇게 하고 모양도 이게 다 다르게 했는데 이건 완전히 진짜를 가짜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혼탁한 것 같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데 그게 혼탁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진짜인데 가짜처럼 연기하고 있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행세하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진리신 주님 편의 선자만이 진짜 아닙니까? 다윗이 떠난 예루살렘에 이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이 무혈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평화의 아버지가 이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의 예루살렘은 평화는커녕 죄악과 모략으로 득실득실거리는 소굴로 변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이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제되어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후세가 만세를 외치고 그 압살롬을 반갑게 맞이해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 진영의 일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잠입한 일종의 스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는 친구를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은 이 반역자 연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압살롬의 이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잠깐 이 후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해요. 그런데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면 누구부터 해야 돼요? 자기부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아히도벨도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누굴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배신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따지게 되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세는 어떻게 보면 아주 비교적 쉽게 압살롬의 조언자로서 이 아히도벨과 동등한 위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압살롬 자체가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왕자를 차지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반란의 모든 과정에서 이 아히도벨을 아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이전에 다윗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지자 과거의 지조를 헌시작처럼 버리고 이 부친을 반역한 이 압살롬 편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는 다윗으로부터 저주의 기도를 들어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이러한 기회주의자에게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회주의자에게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가 어떤 효력이 있겠어요? 무사할 수 있겠어요? 결국 우리 사무엘상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사악했던 아히도벨로부터 나오는 모든 모략을 듣고 그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죄를 저질러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악한 친구를 사귀면 형통할 수 없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악한 친구 사귀었는데 형통한 예는 없더라고요. 볼까요? 악한 친구 요나답의 간교한 깨를 따라서 이 다말을 강간했던 이 암몬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세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지혜로운 충신들의 선한 말을 배제해요. 아주 배척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악한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동강 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다윗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한때 자기를 제거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사울 왕이 죽었다고 보고한 이 아말렉 소년이나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살해한 레갑과 바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지 않아요. 상을 내리지 않고 뭐합니까? 그들을 되려 처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악한 짓을 행한 그 아말렉 소년, 자신이 섬기던 주인을
반역했던 이들에겐 새로운 주인이 생겨도 어떻게 할까요? 또 반역할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다윗은 알아요. 그 결과 그는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조국을 배반한 사람은 인류에 대해서도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진리는 비단 조국이나 인류 문제와 같은 거창한 일에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게는 친구나 또 사업, 결혼 관계 등 모든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만 잘해주면, 내게만 달콤하게 해주면 쉽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행동은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데요, 그 또 다른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와서 어떤 사람의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내 흉도 볼 수 있겠구나. 그 사람하고 어울리면 됩니까?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울리면 내가 조그마한 실수해도 이만한 실수한 것처럼 막 떠벌리고 다니고 흉볼 사람이거든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해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막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저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내게 와서 얘기했던 사람이 얘기하고 다닐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관계를 맺어낼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정을 맺는 일이든 사업이든 결혼에 있어서든 어떤 사람들과요? 의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악인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로 인해서 화를 입는 반면에 그 의로운 자를 친구로 사귀는 자는 의롭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악한 친구를 사귀며 그들과 함께 행동하다 결국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을 심상치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가 87년도, 8년도 그 정도 됐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게 각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면목동에 있는 모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그 고등부 아이들이 한 130, 40명 정도 됐거든요. 중등부는 한 150명 됐고, 작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들어봤더니 이제 제 친구들이 거기 장로고 안수집사고 그래서 가끔 전화 통화를 하면 한 3분의 1로 거기도 다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문학의 밤을 하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애들 다 친구 초청잔치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반 애들 좀 다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이게 딱 봤죠. 이게 어떻게 하면 다 데려갈 수 있을까?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지금은 이제 면목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우리 도남동도 그렇지만 거기도 껌 씹고 침 뱉고 못되게 노는 아이들이 반에 한 두세 명씩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가서 맛있는 걸 사주고 뭐라 그랬냐면, 야, 언제 토요일날 저녁에 문학의 밤을 하는데 우리 반 애들 좀 다 데리고 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니네가 교회에서 출석부 좀 불러. 그랬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앞에 한 3명이 딱 서가지고 하니까 언제 토요일날 몇 시에 어느 교회 문학의 밤 하는데 출석 부를 거니까
안 오면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출석을 불러서 다 왔어요. 제가 전도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 중에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와서. 대단하죠. 좀 대단하다고 좀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대단하지 않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났더니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침 뱉는 아이들, 껌 씹는 아이들이 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껌을 좀 씹게 생겼나요? 제가 침을 좀 뱉게 생겼나요?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얼굴이 사기꾼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으로 가서 얘기하게 되면 거의 다 사람들이 다 설득당하고 이해가 되어지니까. 하여간 제가 그때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들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때도 그냥 아무 방법이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꽉 막힐 정도로 이 전통적인 방법.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내가 쓰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친구가 그렇게 바뀌게 되어졌을 때 오게 되어지는 문제는 뭐 오늘 본문에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점심 못 먹어요. 제가 거의 1시간을 제가 풀어놔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부터 껌을 씹고 침을 뱉는 친구들이 1명, 2명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학을 가게 되어집니다. 전학을 가서도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는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삼으시나요? 그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앞의 유익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단지 현재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벗어난 그 사랑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도 신방을 갔다가 오는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하나가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전화 오면 안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모르는 전화가 와도 다 받아야 돼요. 받았더니 갑자기 정원장 하면서 30년 전 그 학원 다닐 때 친구가, 제 부끄러운 과거의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으아 하면서 전화를 해갖고 아직도 사기치고 다니냐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사람 옆에 있는데, 그래서 집사님 저를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옛날에 사기꾼이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친구는 늘 그랬어요. 그때도 한 1년 정도 사귀었는데 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사기꾼 취급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해서 와 하는 거예요. 전화 끊고 나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 관계를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막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제가 뭐 누군가의 사기를 치고 이런 얼굴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이걸 잘 정리하고 매듭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전화 왔길래 지금 뭐 하냐고, 아직도 병원 하고 있냐 그래서 아니 그만뒀는데 그럼 지금 뭐 하냐 그래서 목회하고 있어. 그랬더니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목회자라 그랬더니. 어디서 목회하는데 도남제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태도가 싹 바뀌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다고 하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그 맺은 그 관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지나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진짜라고 한다면, 진짜의 모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던 유다 백성들 있잖아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려는 거예요. 이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악한 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항상 의인들을 친구로 두게 되어지면,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대신 말씀 묵상하고 선한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그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언제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형통이 넘치고 복된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정리할 건 진짜 과감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21절 보면 이 아히도벨은 매우 패륜적인 제안을 하는데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반역을 했어요. 이 반역했던 이 반역자들은 그 나라의 선왕의 후궁들을 이런 식으로 능멸을 했습니다. 선왕의 인격을 능멸하는 하나의 행위로 그런 모습들이 관행처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압살롬은요, 만약 이 일을 행하게 되면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극도로 타락한 이방 문화를 따를 것을 지금 종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오래전에 상실했던 이 압살롬,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궁궐 옥상에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한순간에 거룩하고 평화로운 성읍이 아닌 더러운 탐욕과 간음이 난무하는 이 죄악의 도시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의 실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행위를 안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행한 대로 아주 정확히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압살롬이 범한 죄와 이 다윗이 범한 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엔 몇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한 곳이 어디예요? 왕궁의 지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장소는 다윗이 목욕하는 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또 이 두 사람이 취한 여인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범한 여인들은 정결한 처녀나 과부가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는,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궁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범한 이 밧세바 역시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들의 남편은 모두 각각 이 두 사람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압살롬이 취한 여인들은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다윗이 취한 여인의 남편은요, 누구입니까? 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아주 충직했던 자기의 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둘은 자기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이 10계명 중에 이 7계명, 무슨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범했어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만 범했을까요? 아니에요. 10번째 계명, 이 10번째 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까지 지금 범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압살롬을 통한 하나님의 이런 징계에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야곱에게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부친인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근데 야곱 역시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외삼촌 라반 아닙니까? 이 라반으로부터 이게 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밤에 그 아내를 맞이하는 밤인데요, 어두컴컴한 거예요. 너무 컴컴해서 뭘 구분을 못했어요.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레아를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라고,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누구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속였거든요. 그런데 이 역시 나중에 자기 아들들이 이 염소의 피를 바른 그 요셉의 옷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그 지은 죄대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 가운데 놓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엇을 느끼시나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너무나도 정확히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오늘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느끼십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그 옛날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심지어 악한 일을 할지라도 잠시 동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심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데 뭐 이렇게 보지 못하신다, 뭐 계시기나 하신가? 계시기나 할 텐데 보지는 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간에 충만하게 계심으로 오히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에 더욱 두려워서 우리의 행동을 삼가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 무슨 범죄가 일어나면 형사들이 와서 그 CCTV를 다 떠간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그 범죄자를 특정하고 잡아요. 그런데도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 사각지대가 있어서 못 잡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학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죽었다, 이 사신신학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하는, 공공연히 주장하는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을 죄라고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이번에 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규탄하기로 이제 했어요. 이제 뭐 어떤 우리 동참해야 될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때 나온 그 총회 때 보여준 영상을 보니까 이 미국에서 이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했던 그 목사를 설교하는 예배 중에 갑자기 그 교단에서 와가지고요 이 마이크를 뺏고 여기서 목사를 면직시키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 중에 하나,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매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지혜롭고 제 아무리 정의를 바로 세워보려고 한다지만, 여러분, 인간의 기본 자리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은 경외하는 대상이 없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삶의 자리를 타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만 오늘 우리는 이 죄성을 복종시켜서 이 죄악을 경계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행한 대로 정확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날에 마음대로 살았던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안에서 찬양하고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에 서는 거죠. 압살롬은 다윗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언하신 징계를 실행하시기 위한 도구로 이 압살롬을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계략을 의지한 이 압살롬은 결국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악한 친구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의롭지 않은 조언이요, 귀를 기울이면 함께 망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늘 진리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 이 위험을 무릅쓰기도 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능력 자랑하는 거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편에 서주세요. 그런 사람의 삶의 자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다시 시작되어질 때 시작하는 삶의 자리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내게 물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진짜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서서 오늘 우리가 그 한 가지 일로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진짜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